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사명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혹시 사 보셨나요? 네, 저랑 같이 함께 평일날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인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로또 복권은 가게가 보일 때마다 사야 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삽니다. 볼 때마다 10,000원씩. 그래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품속에 집어넣은 로또 복권을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만지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속으로 되뇌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한 주가 지나면 토요일 날 로또 복권이 발표가 된대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안 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나왔겠죠. 네. 그런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방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게 만약에 로또 복권 1등이라고 하는 그 당첨이 내게도 이루어진다면 어떤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뭐 당장 필요한 것들, 메꿔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걸 먼저 채우겠죠. 그리고 뭐 돈도 모은다고 하겠죠. 또 집도 산다고 하겠죠. 차도 바꾼다고 할 거예요. 사지 못했던 것들, 꿈에만 그리웠던 것들, 그런 거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1등 당첨이 되면 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각자의 대답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시면서 저는 또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장에 1등 복권에 당첨이 돼서 10억이 넘는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 있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내가 애쓸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수요예배를 준비할 때에 수요예배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런 경험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스포츠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선수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해보았어요. 함부르크라고 하는 팀이 있었을 때 78경기를 뛰면서 20득점 3도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버쿠젠이라고 하는 팀으로 옮겨서 87경기에서 29득점을 하고 10개의 도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토트넘 시절 최근까지 뛰었던 팀에서는 454경기를 뛰면서 173득점 97도움을 했더라고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또 이 선수를 보니까요. 국가대표 경기는 지금까지 134경기를 뛰면서 51득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게 이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서도 레전드고 또 축구계, 전 세계 축구계에서도 레전드인 선수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시선을 끌었던 게 무엇이냐면 손흥민 선수가 본격적으로 2010년도부터 축구에 이제 분데스리가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이 선수를 보니까 분데스리가에서 전반기 최우수 신인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아 대표하는 축구 선수로 선정되는 것은 뭐 최근까지도 매년 좀 많게는 좀 2년에 한 번꼴로 항상 선정됐던 선수였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터진 골 중에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푸스카스상을 받기도 했었어요. 이 선수가 왼발과 오른발 양발을 다 쓰는 선수다 보니까 왼쪽으로도 멋있는 골들이 참 많이 있고 오른발로도 넣었던 골들이 참 멋있는 골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70m를 혼자 드리블하면서 6명의 선수를 제끼고 넣었던 골이 이 푸스카스 상을 받게 된 골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 리그에서 득점 왕을 거머쥐기도 했던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계기로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체육훈장을 받게 됩니다. 체육훈장이 총 5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 이 총룡장을 훈장을 받은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축구 이야기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신 것 같은데 잠시 들렸던 이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했던 손흥민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떤 팀으로 옮겨야 할지에 대해서 약 2년 전부터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있는 잉글랜드, 또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의 팀들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별의별 추측적 기사들을 터뜨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데려갈 거라는 기사가 쏟아졌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엄청난 몸값으로 뛰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흥민이 이적하게 된 나라가 어디냐면 유럽도 아니고 돈을 많이 준다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왜 손흥민은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한 팀들을 다 거부하고 미국으로 향했을까요? 그 이유는 축구로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손흥민 선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 몇 배나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선택한 길은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팀 LAFC에 입단하게 된 것이죠. 손흥민의 선택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다가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수 생활에서 어쩌면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북중미 월드컵이 미국,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서 합동으로 연합하여서 이루어지는 월드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도 조율해야 되고 또 그 월드컵이 열리는 현장의 어떤 그 환경도 좀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가 저 땅으로 향한다면 돈은 많이 못 받겠지만 내 마지막 목표를 위해서 저 땅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그렇게 대회를 준비한다면 월드컵을 내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미국행을 선택했다라고 손흥민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전해진 이적, 그러니까 팀을 옮기는 그런 소식으로만 접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손흥민을 통해서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명감을 저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과 마지막 도전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물이 떠올랐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누가 키웠죠?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키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궁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될 수 있었냐면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왕자로서 이 애굽 땅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최고의 권력 아래에 있었었고 또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거절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 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힘들고 난해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선택했던 그 모세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와 모세의 선택이요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손흥민은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었고 더 큰 명예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한 그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그 금은 보화를 버리고 또 자기의 그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 어렵고 힘든 그 사명의 길을 이 모세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와 이 손흥민 선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앞의 이익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더 큰 목적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편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안락함보다 사명을 붙잡는 선택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늘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선택들의 순간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더 편하고 더 이익이 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과 손해가 좀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 사명의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상은 넓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편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남들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을 참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도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복음을 위한 길을 선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맞을까요? 신앙의 길은 항상 선택의 연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길을 내가 만들어 가야 할까요? 주일 같은 경우에 주일에 좀 더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나에게는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명의 길, 아멘, 그리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선택지 앞에서 나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빗대어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선택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더 큰 사명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더 큰 사명을 위한 선택은 무슨 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는 인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돈과 명예를 위해 더 좋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위해 쉬운 길이 아닌 더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에서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더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비춰보았을 때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천국,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그 모든 위치와 그 발걸음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발걸음을 선택하셨냐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겪으신 게 무엇입니까? 아픔, 안타까움, 슬픔, 고통, 고난, 힘듦, 어려움. 누구를 위해서 겪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겪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명예와 모든 누림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했단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가진 것이 많다면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이들이 나에게 열렸다면 그 환경이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하며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우리의 믿음은 나 스스로도 참 체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죠. 주님만이 내 믿음을 체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려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토록 세상 가운데에서 경쟁하듯 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나라의 훈장을 받았던 이 손흥민 선수처럼 나도 하나님께 믿음의 훈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주님,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흥민 선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간절한 소명,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절실한 소명, 그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그 사명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사명을 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내 사명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가진 자, 그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쥐고 있는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